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잃은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10여 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의 일인데요. 제가 맡은 업무는 일본과 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그날은 사장님과 상무님을 모시고 새벽부터 운전을 해서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뒷자리에서 아이고 이런 이 외마디 비명 비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상무님이 여권을 놓고 오셨구나. 이미 1시간여를 달려왔기 때문에 차를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회사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화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권을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무안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로 매우 기뻐하셨던 그 상무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 창구로 가는 도중에 저의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권이라는 게 뭐죠? 왜 필요합니까? 여권은 내 신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확실하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는 수단 아닙니까?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죠. 실무자가 중요한 회의를 하러 가는데 내 존재를 분실한 것과 같은 것이요. 이것은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과 상무님이 저보다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두 분은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짐가방을 샅샅이 이렇게 찾았지만 여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나지막한 외침을 내뱉고 이실직고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걸음으로 사장님께 다가가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온몸에 힘이 풀려서 캐리어를 놓치게 된 겁니다. 캐리어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딱 하고 이렇게 나니까 깜짝 놀라서 앞에 가시던 두 분이 무슨 일이야 하며 뒤를 동시에 돌아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캐리어를 집어들자 뒤쪽에 작은 지퍼 하나가 열려 있는데 그 속에 여권이 있는 거예요. 앞쪽만 찾아보고 뒤쪽은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여권을 넣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권을 찾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다. 여권 못 찾고 출장 못 갔다고 해서 설마 사장님이 상무님과 합세를 해서 저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권을 찾고 나니까 정말 살겠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해줄 여권을 찾으니까 사장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수속하는데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입증되니까. 그 정체성이 입증이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르면서 잃어버린 것 찾아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이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죽는 일도 아닌데 그것을 찾아내니 살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언가 잃었던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죽음에서 삶을 되찾는 것에 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존재를 상실한 것과 같고,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곧 존재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얼마나 기쁘던지 찾아낸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들여서 잔치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은 양이 목자에 의해 찾아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에 대한 어줍지 않은 반성이나 뉘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개는 주인을 떠난 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나를 주인이 찾아내셔서 어깨에 나를 들쳐매시고 주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였다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려짐을 자처한 나를 찾아내시고서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회개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존재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잔치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잃은 양 비유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사랑하던지 나머지 99을 들판에 두고 그렇게 찾아 나설 정도로 그처럼 사랑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요. 참된 목자는 한 마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99도 다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야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 99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소중하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너희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잃은 양과 같은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잃은 양이 된 너희들을 내가 찾아내는 그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즐겁게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사건의 장소가 넓은 들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잃은 양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드라크마 비유 같은 경우에서는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잃은 자들, 즉 내가 잃은 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된 청자는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수군거리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주된 청자였던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 비유의 청자들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청자 속에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15장의 비유의 대상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성도가 잃어버린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된 청자가 되고 또 잃어버린 그 대상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잃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속의 교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교회 안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 자이건 어떤 사람이건 주님은 그들 모두가 잃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로 인한 깊은 번민이 있는 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이른 자였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지요. 동전을 잃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녀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며 동전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당시 유대 가옥 구조는 되게 낮은 출입문에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이 있다 해도 환기를 위한 작은 구멍 수준의 창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서민들의 집에서 뭔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한낮이라도 등불을 켜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오늘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일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 찾아도 되고 날 잡아서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등불을 켜서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도 오늘날 전기조명처럼 그렇게 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가며 동전을 찾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의 서민 가옥의 그 바닥은 딱딱한 흙이나 안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동전이 빗자루에 쓸릴 때 바닥에서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동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전이 얼마나 중요한 동전이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았을까 하는 말입니다. 조금 찾다가 안 나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그것도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드라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은 것이 정말 안타깝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부지런히 찾아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중요한 동전이었기에 그렇게 부지런히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 여인의 행동은 그 동전 하나가 그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과연 드라크마 하나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가치였을까? 드라크마는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사용되었던 고대 화폐를 말합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죠. 이 돈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던 때도 있었고 이 동전이 노동자 나흘 품삯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 얼마 정도 할까요?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액수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온 바닥을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집에 있을 테니까. 실제로 제가 집안에서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있는지 못 봤느냐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찾다가 나오지 않으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있겠지요. 어디선가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으니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집에 있으니 오늘 아니고서도 다음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일입니다.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을 빠듯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만 사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는 기숙사비를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학교에서 고용한 사감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월초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나오면 제일 먼저 기숙사 비용을 떼어서 책상 속에 넣어 놓습니다. 11조가 아니라서 놀라셨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하튼 3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을 떼어 놓으면 이제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과금 지불하고 교통비, 전화비, 식비 하면 정말 빠듯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비 좀 줄이고 조금 걸어 다니고 그 돈 모아서 11조 내지. 그렇게 하다가는 영양실조 걸려서 죽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기숙사비 납입하는 날이 매월 중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이 되었는데 책상 속에 돈이 없는 겁니다. 불을 켜고 온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책상 속에 넣어놨는데 없는 거죠. 급기야 화장실 변기 아래까지 싱크대 밑까지 구석구석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저녁 12시까지는 사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참담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럴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날짜를 넘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어기면 기숙사 복도에 당장 미납자 이름이 게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감이 수시로 방을 찾아옵니다. 돈 내라고. 게시판에 이름이 게시되기라도 하면 그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고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거 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을 넘기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줄만 알았던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자정까지 거의 2시간 정도를 꼬박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서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30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서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죠. 필사적으로 찾고 찾지 않는 것은 금액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화폐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서는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마침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 이 여인은 얼마를 썼을까요? 양도 몇 마리를 잡았을 것이고 전도 좀 부치고 잡채도 좀 하고 우리 지안이가 좋아하는 식혜도 좀 하고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드라크마의 화폐적 가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찾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집세를 당장 내야 했을까? 집세를 내지 않으면 저처럼 창피를 당했기 때문일까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선 1세기 중동 지방의 결혼 간섭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오늘날의 부부에 준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약속인 셈이죠. 결혼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가 바로 정혼이었던 것입니다. 정혼한 관계에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면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죠.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느닷없이 잉태한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매우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버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정혼 관계를, 약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인정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결혼 그리고 정혼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10개의 드라크마가 그 열쇠입니다. 당시에는 몇몇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은 신부에게 값비싼 금화를 보낼 수가 없어서 보통 드라크마, 즉 은동전 10개를 신부에게 정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혼 관계를 상징하는 증폐물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남편이 동전 10개를 줄에 꿰어서 여인에게 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남자에게 받은 동전을 여인이 줄에 꿰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은 각각 한 개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이 하나일 때, 즉 세트일 때 비로소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줄로 꿰은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자신의 머리에 치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인이 남자에게서 받은 정혼 관계를 나타내는 그 증표를 머리에 장식한다라는 것은 드라크마를 보내온 그 남자를 자신의 머리, 자신의 남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당신의 신부가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인을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았죠. 그런 여인들이 비로소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드라크마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드라크마 10개를 머리에 장식하고 다녔을 때이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인정받게 될 때, 그때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남존여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엄마였죠.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유대 사회가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엄마가 되면 그 가정은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남자의 신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게 되는 그 드라크마 10개, 그 증폐물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 그 여인에게 정말 큰일 아닙니까?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지요. 내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인 것이고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곧 찾아와서 자신이 준 그 증폐물을 보고 신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물론 얼굴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두 사람의 정혼 관계에 있어서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차지하는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법적인 구속력을 대변하고 있는 그 매개체가 바로 10개의 드라크마였던 것이죠.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남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하고 살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버림을 당했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던 것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율법의 정당성을 들어서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볼 때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 10개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 온전한 10개로 존재해야만 절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부로서의 자격 박탈인 것이지요. 신부로서의 나라는 존재,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 여인은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온 집안에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그것도 찾아낼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의 신부가 되어야겠기에.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필사적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잃고 정체성을 잃었다가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대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다시 생명을 찾게 되는 그런 감격과 희열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기쁨은 비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드라크마 한 개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한 개를 찾았을 때 비로소 의미 없는 아홉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열이라는 완성과 온전함의 그 절대 가치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찾았지만 그 기쁨은 그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바로 교회이다, 성도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서 빨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메워드리자.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 겁니다. 기특하고 가상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드라크마의 주인. 그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요.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그 우리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니 적어도 9개는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그 9의 드라크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9개의 드라크마들이 돼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사람은 주인인 것이지 나머지 9이 그 하나를 찾아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 그 하나가 찾아져야만 나머지 9도 비로소 온전한 열이 되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집에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요. 하나가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구슬을 어떻게 꺼내야 됩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간 구슬이 스스로 영차 하나둘 하면서 그렇게 나오겠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아이 손에 들려있는 구슬들이 서로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동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침대 밑에 깔려있는 동료를 구하자. 이랬겠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침대 밑에 들어간 구슬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빼주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지요. 잃은 드라크마는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여인처럼
반드시 찾아내셨고 찾아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한 증폐물들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이른 나를 찾아주셨을 때 비로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의 천국 잔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여권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이 방황하던 자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속의 죄로 인해 오늘도 죽을 맛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도 주님이 찾아내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홉으로 버려지고 또한 하나로 버려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찾아주심을 경험함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른 나를 찾아주심으로 나는 살았다. 감사하다. 은혜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존적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을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기필코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여인이 하나를 찾아낸 것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한 것입니까? 잃은 드라크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저의 죄를 반성합니다. 사죄드립니다 하면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까? 주님이 잃은 양과 같은,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고는 너희가 회개했다 라고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1%라도 인간의 완전한 행실이나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극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1%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고자 하면 삭개오가 보고자 했다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였죠?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그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향방 없이 날뛰는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원래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죠.
거기서 청결함은 무슨 청결함이었습니까? 더러운 것을 내가 락스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 그것이 청결함입니까? 나의 도덕성과 나의 신앙심과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아내면 여러분 그것이 청결함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의 비난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그 말씀을 향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응당 있어야 할 그 말씀이 들어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자는 말씀에 의해 회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청결한 자들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 찾아짐을 받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제 천국 여권을 들고 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